어제는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향하여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태평양과 같은 은혜 준비하고 있어요. 그 큰 은혜의 수문을 열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열쇠가 바로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이 낮고 천한 백성들, 그 죄로 고통하는 그 백성들이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돌아보시고 고치시고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큰 은혜의 수문을 열어서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쇠가 바로 회개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한 심령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은혜와 기대, 은혜와 기대. 은혜와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죠?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십계명. 근데 십계명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억압당하고 계명이니까 율례, 계명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갖기 쉬워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십계명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세 율법,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율법에 이 몇 가지 계명이 있는지 아세요? 전부 다 합치면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모세오경에 아마 613개 계명 가운데 우리 자신들에게 거기 10가지를 중요한 것을 열거해 봐라. 그러면 아마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613개 중에서 그중에 10개를 아마 우리가 추릴 텐데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뽑은 게 바로 10계명인 거예요. 613개 중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강요당하는 거예요. 강요당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제당하고 강요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것. 그래서 이 시대를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시대 정신이 뭡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간섭하지 마라. 자기 좋을 대로 살자. 내게 좋은 것이 그게 진리다.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꼭 성경에 나오는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가 똑같아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의 시대. 이게 포스트 모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미 성경의 사사기의 시대가 그랬었어요.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이 시대에 계명이라는 단어는 가장 부담스러운 거죠. 아주 거북스러운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말 속에는 벌써 무엇을 강요하는 그런 의미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십계명은 그런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억지로 짐을 지우고 강요하고 위협하는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원래 이 십계명을 가르치는 히브리 말로는 하세레트 하뎃 바림이라고 해서 하세레트 하뎃 바림. 이게 뭐냐면 직역을 하면은 10개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10개의 말씀. 그러니까 613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10개의 말씀을 뽑았다. 하세레트 하뎃 바림 10개 말씀. 그래서 영어로는 The Decalogue라고 그래요. 데칼로그. 이 데칼로그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데카라는 헬라어에서 나왔고 로고스. 데카라는 게 10개월이란 말이에요. 열. 그러니까 데카 10개 로고스가 뭐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데칼로그. 이게 원래 이 십계명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영어로 Ten Commandment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어를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십계명이라고 부른 거예요. 십계명. 원래 이름이 뭐예요? 10개의 말씀이에요. 10개의 말씀. 데칼로그.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걸 갖다가 영어를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십계명, 계명해서 뭔가 원래 없던 10개의 복스러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없던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이 이름으로 우리가 참 이름을 붙이고 지금 우리가 십계명 하는데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는 또 십계명을 이렇게 하지요. 그런 본문을 읽다 보면은 뭔가 구속당하는 느낌, 뭔가 위협당하는 그러한 느낌을 억압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참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강요하고 위협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 계명에는 뭔가 징벌이 따라다니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무겁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10개의 복스러운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10가지의 말씀, 이 말씀은 십계명은 결코 우리 부담스러운 것으로 짐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축하하고 감사해야 되고 자랑스러워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참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품어 안고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그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가 오늘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10가지 말씀을 주시기 전에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아주 중요한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2는 쭉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보면 뭡니까? 이 10가지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누구냐 이 말이야.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10가지의 이 계명 10가지의 이 복스러운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뭐냐? 누구냐 이 말이죠.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운데였어요? 이집트의 노예. 이집트 제국의 노예죠, 노예. 맨날 뭐 했어요? 벽돌 굽는 일 했잖아요. 벽돌 굽는. 그 피라미드 쌓는 벽돌. 엄청난 피라미드를 쌓는 그 벽돌을 구운 사람들이 이 노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그것도 450년 동안. 갈수록 힘들었죠. 갈수록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내 아이가 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 이런 고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노예 생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2장 그 앞에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 일제 45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내 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돼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냐? 그 지긋지긋하고 죽지 못해 사는 그 노예 생활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응답하시고 인도하셔 내셨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셨잖아요. 광야에서 이 시내산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앞서가시고 뭐가 앞서가요? 법궤가 항상 앞서가잖아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시고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는 분이 그런 분임을 기억하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면 너희들이 과거처럼 살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더 감당하려고 애를 쓰죠.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가 은혜를 더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울 사도를 위해서는 한 나라의 피를 흘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요만큼 피를 흘리셨어요? 아니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하나님은 인간의 아니시기에 편애하지 않으세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이 달라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갔잖아요.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영광스럽게. 결국 주님을 위해서 다 죽었잖아요. 그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러므로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실천하고 복종하라는 것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받은 은혜를 안다면 이렇게 변화돼서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삶으로 이 말씀대로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기대란 말이에요. 오늘 은혜와 기대. 하나님이 이런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뭐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전이고 우리를 향한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고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여기 보면은 19장 그 앞에 하러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6절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하겠습니다. 4절로 6절 19장 4절부터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실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억압과 착취 속에서 고통하며 불을 잃고 산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밖에 없는 이 고통스러운 저들의 이 세상으로부터 이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주신 이유는 자유롭게 행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나아가서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제 모든 민족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선민, chosen people, 선민 되게 하시려고 했네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천국을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말이죠. 얼굴 표정도 다르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돈을 쓰는 것도 다르고 말이죠.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직업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말씀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10가지뿐만 아니라 613개의 이 율법도 이 계명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기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에게 이렇다면 우리에게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에게 이렇다면요, 우리 신약을 사는 이미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진실입니다. 더 우리는 사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구약 시대는 성령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만 있었잖아요. 왕이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있었죠. 그리고 또 일을 다 하면 떠나요. 근데 지금 어때요? 성령이 한번 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아세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구약 시대 백성, 이 10가지 계명을 받고 있는 이 구약 백성들과 지금 우리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더 절실하고 더 진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원받았죠. 우리는 죄악의 억압으로부터,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고 살잖아요. 우리는 두 세상을 살죠. 이 세상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오는 세상을 이미 살잖아요.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에요. 기대예요. 그게 기대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자꾸 이걸 잊어버린 데 있어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이 은혜를 주신 분을 자꾸 잊어버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 한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기대를 갖고 계신지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세요. 저에게만 기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큰 기대, 큰 비전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십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설레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자랑스럽습니까? 참으로 이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그냥 뭘 받을까 봐 그렇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두 가지를 꼭 생각하세요.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감당치 못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찬송.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그 사랑을 감당 못해. 눈물만 흘려.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감사하고 계세요? 구원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찬양을 삼아주신 은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계십니까? 그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주셨잖아요.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렇게 먹고 살면서도 물이 조금 떨어지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과연 계시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찬송하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은혜예요, 은혜. 이것을 망각하고 있음을 깨달아야지요. 늘 말씀드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고난당했던 것도 지나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와 법도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모든 것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흔드는 거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할 수 없습니다. 2022년과 그냥 2022년 그대로 있을 2023년은 다른 한 해가 되어야 되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고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에는 많은 꿈과 기대가 있었죠. 비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기대를 다 내려놓고 그냥 하루하루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우한 없이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기대래요. 물론 늙어서 편안하게 죽는 것도 그냥 큰 기대죠. 큰 기대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 참 그게 늙어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대도 우리가 하긴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들에게 각자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저에게 기대를 하고 계세요.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기대를 걸고 계세요. 2023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걸고 계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들려오는 소식이 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들에게 기대를 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각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내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시죠. 더 큰 은혜를 주시죠. 거룩하게 빚어가기를 원하죠. 더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본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씀대로 다르게 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야.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금년 한 해도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그 은혜를 회복하세요. 그 은혜 안에서 활짝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혼자만 행복하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 또 뭐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우리 제사장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두에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욱더 이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 기대를 깨닫고 그 기대를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깨닫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한번 감사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